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 어느 날 아침에 서부 작은 마을, 미국의 서부 작은 마을에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손에 1달러를 꼭 쥐고 상점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을 받은 상점의 주인들은 아이를 야단치거나 안 판다거나 내몰차게 애를 밖으로 쫓으면서 그렇게 박대를 했습니다. 아이는 아침부터 여러 상점을 돌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상점 69번째 가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파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가게의 주인은 한 60세가 넘은 백발이 있는 그런 노인이었었는데 아이가 이런 엄청난 질문을 할 때 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하나님 사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8개의 상점을 다 다녀도 자기를 말에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 주인이 대답하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또한 이제 삼촌하고 사는데 삼촌이 다니는 그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에게 제발 삼촌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냥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사서 삼촌에게 먹이려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찾아 헤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하나님 살려고 돈 얼마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인은 말하기를 마침 잘 됐구나. 우리 가게에 하나님 한 분이 남아있는데 이 하나님을 가져가렴 하면서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 하나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음료수를 품에 안고 쏜살같이 삼촌에게 달려왔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삼촌 일어나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삼촌이 있는 그 시골 마을로 전용기를 타고 다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삼촌은 거짓말같이 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고 금방 완쾌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이제 일어나서 태어날 때 병원에서 받은 그 고지서를 받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그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담당하는 사람이 그 삼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 억만장자의 노인이 이 병원비를 다 지불했으니 걱정 말고 태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조카가 마지막 들린 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였고, 그는 돈이 많아서 가끔 적적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게에 와서 그 물건을 파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이 삼촌은 그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그 노점 점원이 한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울 것 필요 없습니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란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던 그 아이, 하나님을 찾아다니던 그 아이의 노력이 바로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살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구하든 모르고 구하든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살려고 몸부리쳤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소원을 이루신 것 같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이 아이와 같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여자라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여인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메시아를 낳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혼, 오늘 본문에 나온 약혼한 처녀, 이 정혼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정혼은 약혼과 결혼의 중간으로 이 정혼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의 아내? 요셉의 아내. 요셉은 누구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으로 법적인 결혼을 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27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 기자인 누가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우리가 보통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동정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름으로 이야기하자면 여호수아라는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스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 잘못해서 개미 집을 밟았대요. 그럼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 개미 밟아서 죽여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누가 계셨어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엄청난 슬픈 표정으로 이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스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개미를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지금 수많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실수를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은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개미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환생이 어딨냐, 내가 개미로 보이냐, 이렇게 화를 내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된다면 개미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개미와 이야기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것을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혹시 괴로운 일은 없는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미가 되어서 그 계미와 소통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 스님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 오늘도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녀에게 잉태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믿었죠? 그의 이성과 그의 감성과 그의 경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맨 처음 성경이 어딜까요? 예?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3장 15절 창세기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이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어떤 성경에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그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성경 마지막 성경이 어디죠? 구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앞서 닦을 그 광야의 소리가 올 것이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 26절 첫 번째에 보시면은 그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이 어떤 달이죠? 세례 요한이 낳고 6개월이 지난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기쁜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호적을 다 등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호적을 등록하는데, 이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곳은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세상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호적하라는 그런 것도, 그냥 그들은 이 호적을 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통해서, 호적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입술을 통해서 호적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현장, 역사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교회, 그것도 2부 이 성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앉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랑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34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리아의 그 태중에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었죠? 누가 도우셨을까요? 36절에도 5절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것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만 알면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지 안에 계시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사를 한번 할 건데 그 호칭을 한번 부를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아버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버지. 예. 고개는 숙이는데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한테는 아버지의 집안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한번 불러봅시다.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시작. 아버지.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편안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예? 계속 불안해요? 막 불안하다가도 그냥 아버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그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 부르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불안했어요? 편했어요? 예, 불안한 분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 편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면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를 누구로? 은혜 받은 자여.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누구세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으니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시면 주님, 저는 주님의 계집 종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갈릴리 출신이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예,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같은, 마리아와 같은, 저 같은 연약하고 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을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연약하고 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이런 연약하고 비천하고 없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의 유형이 있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 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제도 했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받으실까요? 11조도 했는데, 구제도 했는데. 근데 한 구석진 곳에서 세리가 고개를 들지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이 죄인, 천하디 천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죄인인데, 세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너의 그 몸속에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하나님, 저는 주의 천하디 천한 계집종입니다. 저는 갈릴리 사람이고 나사렛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잉태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인데 저라도 되겠습니까?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저는 단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는 그 성탄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잉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성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골 남자아이가 하나님을 찾듯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말씀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탄의 기쁨, 성탄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성탄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 시골의 남자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듯 그렇게 연약한 마음이지만 또한 천하지 천한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놀라운 성탄을 맛본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천하지 천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을 때 마리아와 같이 그 말씀이 잉태되어져서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